한 교회 두 장로님이 같이 장립을 받았습니다. A라는 장로님은 참 일을 열심히 하는데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무엇이든지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B 장로는 언제나 이렇게 숨은 봉사를 하면서 뭐 한 일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은 이 두 장로님이 일평생을 다 살고 이제 먼저 A 장로를 천사가 모시러 왔습니다. 이제 의기양양하게 천사를 따라가서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에서 이 A 장로는 너무 행함의 상자가 많아가지고 그 문지기가 간단한 검문만 하고 통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많은 행함의 상자를 들고 천국 문 앞에 딱 와서 마지막 이제 점검을 해서 그 상자를 열어보라고 했더니 그 모든 상자가 썩어서 악취가 그렇게 났다는 겁니다. 이제 B장로도 떠났습니다. B장로는 아무것도 상자가 없고 한 상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에서부터 걸렸어요. 자랑할 게 이렇게 없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다. 열어보라! 열어봤더니 거기에 황금보석이 12황금보석이 황홀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보하죠? 예, 이렇게 쉬운 얘기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을 받느냐 아니면 형벌을 받느냐 이건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는 맨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이제 복을 받느냐 여러분들은 오늘 그 복받을 찐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금 정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본문은 화 있을 찐저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제목을 긍정적으로 정하는지 아시죠? 본문대로 화 있을 찐저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복 있을 찐저로 바꿨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 있을 찐저의 이런 복과 저주의 말씀은 항상 반대 국면이 있는 거예요. 화 있을 찐저의 반대로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복 있을 찐저의 반대로 하면 또 화를 받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반대 국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복 받는 인생을 살아야지 될지 오늘 첫째는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자. 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제 모든 학자들 그것과 하들이 이 화 있을진저를 팔복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 받는 길을 제시했지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계속 거절을 하기 때문에 저주를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7가지 화를 점점 강도를 더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그 외식하는 죄가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서기관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거의 대표적인 죄는 외식의 죄라는 것이에요. 마태가 유대인 의식해서 특별히 이 얘기를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책임을 특권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우린 잘못 믿으면 화 있을진저. 자, 그럼 화는 뭔가? 헬라어로 우아이 하고 지금 막 감탄하는 것. 슬픔과 분노와 절망을 나타내는 이런 의성적인 감탄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근심, 절망, 슬픔, 고통 이런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어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상한 그런 분노의 감정을 가지셨는지 이 표현을 7가지 선언 때마다 쓰셨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얘기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사건이 오면 오늘 우리 이은생 집사님 부부도 잘 살다가 이렇게 딱 IMF가 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우리 절대치의 고난 앞에서 누구나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바리새인들도 이런 무너지는 사건이 생기면은 절망하고 근심하고 불만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고통의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외식은 배우와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의무로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위선적인 자, 가장하는 자로 완전히 이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절망이 많이 배울수록 외식으로 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 않아. 외롭지 않아. 나는 고통스럽지 않아. 이렇게 자꾸 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자리에 믿음 때문에, 성경 지식 때문에, 경건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자리를 유지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마음은 없고 성령은 없는데 하려니까 배우가 돼서 가장하고 연기를 하다가 너무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프로급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연기에 자기도 감동해서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가 보다 착각을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짠가 하면서 우리는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느는 것이 외식밖에 없어요.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자기들의 그 자신을 주님이 책망하시니까 이제 오늘 주님께서 준열하게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화 볼 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자, 팔복하고 연결을 할 때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런데 이제 심령이 살이 쪄서 심령이 부자가 돼서 이 사람들은 그가 천국문을 닫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거꾸로 하면 다 나는 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퍼서 죽겠는 거예요. 슬프고 속상하고 불만, 고통 속에 죽겠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못 가르치는 것 때문에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 지도자가 돼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지는 않아요. 외식하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기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외식해요. 끊임없이 오늘 그냥 이렇게 연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절대로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자기네들보다 훌륭하거나 앞질러 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밑에 백성들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자맷돌 가지고 빠져 죽어야 될 사람이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상담 잘못하고 이럴 적에 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환영하는 것도 반대하고 또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이제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출교시켰고 악을 행사하는 일에 온갖 술수와 권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문을 그냥 굳게 자기네 지식의 열쇠로 딱 닫았어요. 그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천국문은 지식의 열쇠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천국문을 꽉 닫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려면은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노를 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꽉 닫고 있으니까 침노를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무리와 길에 놓여있는 이 온갖 장애물과 난관들을 뚫고 우리는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 피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너무나 뚫어야 될 난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천국문을 내가 닫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문을 닫고 있는 게 무엇일까? 또 우리 공동체에서 닫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가기가 싫은가? 그리고 또 나 때문에 교회 오기 싫은 사람은 없을까? 내가 이렇게 끔찍스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항상 생각해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닫았는가 하면은 무엇 때문에 닫았는가 하면 그 14절은 여기는 없음인데 몇몇 사본과 킹제임스 버전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기도하니 받는 판결이 중하리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과부의 가산을 삼켰대요. 과부들이란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심판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가산을 늑탈한 것이에요. 삼켜버렸어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삼켰는가 하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서 신임을 얻어낸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어요. 거짓으로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어요.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 중에서 명상과 기도 예식에 있어서 한 번에 3시간씩을 소비했고 매일 한 번씩이나 3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남에게 의식해 하거나 또 어떤 의무적인 일도 의식해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또 어떠한 의무적인 일도 가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 외적인 일에 몰두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3시간 기도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온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될, 고백해야지 될 죄가 많이 있고 또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감사드려야 될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수요예배 여기 3가지 정도 기도 제목 하지만은 정말 수요예배 한 절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이 일어요. 욕망이 아니고 소망. 예. 좀 한 절 한 절 읽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10절도 못 나갈 것 같아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요. 날마다 우리는 막 지겨워서 저 기도 언제 끝나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해야지 될 건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공연히 오래 반복하는 기도고 궁극적인 목적은 외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 기도로 말미암아서 기도를 좋아하는 경건하고 독실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됐고 그래서 이 때문에 사람들은 과부들은 그들이 차마 자신들을 속일 사람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이런 특히 과부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기꺼이 자기 자신들의 재산을 맡기고 자녀들의 보호를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님도 그 미망인이 그 재산을 의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식을 잘했어요. 프로페셔널하게 외식을 잘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예. 이제 우리도 교회 오면 또 기도를 또 이렇게 외식을 잘해서 할 수가 있고 각자 거기 가면은 이렇게 배추벌레로 딱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외식을 잘하는. 제가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를 5시간을 해도 지루하지가 않은데 우리도 교회 와서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뭘 문제하는 많고 문제 부모가 많고 그냥 붙여달라 그러면 되지. 그래서 그냥 붙여달라고 기도를 5시간 해도 하나도 안 지루한데 여기 와가지고 자꾸 내 죄를 깨달으라고 그러고 딱 질색이라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새벽 기도를 꼭 갔다 오세요. 멀리 갔다 오시고 남편도 장로님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부동산 복부인도 하시고 학력도 있으신데 근데 아주 그냥 이 큐티하는 거는 딱 들리지를 않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3시간, 5시간을 기도를 해도 그 지루하지가 않은 건데 그 얼마나 그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전 옆에서 그럴 수가 있겠구나. 밤새 철야를 해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다는 건 주님 붙여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자다가 또 그냥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자다가 그냥 계속 교회 가서 자다가 한참 있다가 일어나 30분쯤 있다가 일어나서 그러고 다시 한번 자고 정성이 또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거가 그렇게 너무 그냥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저절로 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우리는 적어도 어떻게 하면 천국문을 안 닫는가 하면요. 적어도 연기하지 아니하고 가식으로 대하지 않으면 천국문을 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국문을 닫지 않으려면 적어도 솔직하면 천국문을 닫지는 않아요. 외식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으면 적어도 닫는 건 아니에요. 저희 목장 보고서에서 이런 보고 나왔어요. 적어도 이런 보고를 하면은 천국문을 닫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난주 설교에서 땅에서 생명을 주는 것을 그 아버지처럼 섬기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처럼 섬기는 것이 남편과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돈은 아니지. 자식이 이렇게 속을 새기는데 돈은 아니지 그랬는데 돈이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 연금법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수입에 너무나 큰 손해가 있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갈등이 왔다는 거예요. 갈등이 많다고 그러셔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친했던 집사님의 남편이 사업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는 같이 기도했는데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음을 보고 내심 속으로 일어나는 시기 질투가 있으면 알았다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은, 그 집 아들은, 우리 아들은 속색이 있는데 그 집 아들은 그림 같은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참 이렇게 안도를 하고 있는데 별로 그 엄마가 애통하지 않음을 보고 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게 무엇인가 했을 적에 이게 내 악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나보다 못한 것 같았는데 게다가 우리들 교회도 안 오는데 또 믿음 있는 소리만 하시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기뻐하기보다는 또 정말 시기와 질투가 또 거기서 일어나는 사악한 면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죄를 모르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서 내 죄를 자꾸 끄집어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으면 안 돼. 부부간에도 위선과 거짓말과 정직하지 못한 거, 덮어놓는 거, 이런 외식이 너무 많아요. 부부간에 제일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날마다 고백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고백하겠어요?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나눔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죄라는 거는 덮어놓을수록 쌓이는 거예요.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솔직하시면 천국문을 닫지는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성도를 지옥 자식이 아니고 천국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제 두 번째 화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천국문을 지금 닫고 있습니다. 천국문을 닫느라고 너무 지금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문 닫는데 오래 기도한대요. 근데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또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한대잖아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건 그렇게 막으면서 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생명을 내놓는 열정과 열심, 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나는 전도한다, 내 교인을 하나 얻기 위해서 이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팔복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했습니다. 근데 애통이라는 건 마음이 가난한 데서 오고 회개할 때 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위로를 받아요. 근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인데 영원한 고통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없는 자들은 이제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몰라도 영원한 고통에서 헤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이제 자기 교인이 되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극성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양육을 못하면은 부지불식간에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태어났는데 양육을 이렇게 제대로 못하면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지금 지나쳐서 뭔가 열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지칠 줄 모르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혼이나 이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을 교인을 삼음으로써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걸 외식으로 하니까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부과시킨 그 교인들에게 지워지는 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자신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아첨을 사실 속으로는 비웃으면서 그러는데도 이 개종자들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열심히 추종해가지고 막 기독교에 분노하는 점에 있어서도 2배가 더 분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온건파지만 사도 바울은 몇 배나 악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주위로 쫓아다녔어요. 그 유대교의 열심이었어요. 그 율법을 준수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그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도자급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열심보다 지나치는 열심, 전도의 특심, 이런 걸로 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아이들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내 자식 되게 하기 위해서, 내 교인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지옥 자식이 되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인류학교 가가지고 지금 지옥 자식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자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인을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야죠. 천국 자식 만들어야 되는데 지옥 자식, 내 자식, 내 교인 만드느라고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자식 때문에 슬퍼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에 지금 통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으면서 내가 잘못 키웠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 욕심으로 내 자식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16절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경된 인도자는 이미 교만한 인도자고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이 소경된 인도자를 내 인도자로 둔 사람도 서글프지만 소경된 인도자 자체가 너무나 저주스러운 것이죠. 말씀 박사이면서 말씀에 까막눈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613가지의 세비 규칙들을 머리가 좋아서 다 외웠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가지 말고 물도 아껴 쓰고 이런 것들을 말씀인 줄 알고 다 옆에서 받아 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인 줄 알고. 이 소경된 인도자 밑에서 배우니까 17절에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리석은 백성은 금이 큰지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큰지.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절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래서 우리는 제단이 큰지 예물이 큰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큰지 하나님이 큰지도 몰라요. 금이 성전을 장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용도로 사용될 때 거룩한 것이지 금 자체는 그냥 생활에 필요한 물질에 지나지 않아요. 성전은 금보다 덜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비름을 당해야지 어떻게 금이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과 제단은 고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성전과 제단은 그 자리에 있어요. 바뀌잖아요. 그러나 예물과 금은 바뀌는 거예요. 성전의 거룩성 외에 그것이 예물로 쓰여지는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물을 성별케 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은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쉽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물하고 제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그건 안 지켜도 되지만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래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래요.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거를 지금 법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맹한 백성들이 그런 게 어디서 무슨 다 따라간다니까요. 자, 설명을 해봅시다. 십자가는 제단이에요. 제단은 핏부림이 있는 곳이에요. 이 제물을 수용소의 제물을 죽여서 주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그 제물로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어주심으로써 이제 그 제물 제사가 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예물이에요. 죽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예물인데 내가 죽어지지 않냐고 문자적인 예물을 바치게 하고 십자가를 너는 안 죽어도 돼. 대신 예물 바치면 되지 뭐. 그러면서 교묘히 피해가면은 지금은 편하지만 화 있을진저. 나의 예물을 헌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제단인데 예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닌데 이 성전을 위해 쓰여질 때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인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내가 속 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그 교회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부모가 믿음 없음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번에 마가복음 가르침처럼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그것을 가르칠 때에 부모가 자기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오픈했잖아. 그 죽음에 이르는 적용을 하고 오픈을 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근데 먼저 그 아이 아버지한테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내 자식 고쳐달라고 이 말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자식이 속썩이는 것 때문에 와서 이분은 수지 맞았어요. 믿음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그 아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지 될 것인데 와서 10,000원 헌금하고 10일 금식하면 아이가 돌아올 거라고. 예물로 맹세하는 것이 본질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목사님께 했으면 꼭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1,000만 원 내고 10일 금식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그거를 안 붙여서, 안 바쳤기 때문에 정성이 없어서 아직 애가 안 돌아오는 거다. 그럼 또 빚내서 갖다 바칩니까? 유치해 보이는데 자식 문제가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 있죠. 근데 어쩌다 한번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게 영험하다고, 그 기도가 영험했다고 계속 갔다가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맹세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합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제단으로 맹세하는 거를 안 지켜도 된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단은 나무와 돌에 불과해요. 그리고 노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맹세의 의무를 이렇게 떨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맹세는 자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약속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단과 거기 있는 것들로 맹세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자신을 증인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이기 때문에 이 제단과 성전과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그 어떤 건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계신이로,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자체에 하나님이 갇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마음이 성전을 지금 향해 있다는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게 어딨냐. 그리고 그렇게 맹세를 했다고 할지라도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잘못된 약속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맹세를, 내 마음대로 공고한 구분선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지키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피해 도망갈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문제는 이게 다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 아전 인수격으로 늘 나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보여야 될 것이 경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경건으로 더 나가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율법을 지키는 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팔복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의에 줄이고, 정말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다 지금 버리고, 그리고 이제 15조 생활을 지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이기에. 그래서 어떻게 버렸는가?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질병에 지금 걸렸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그랬을 적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빈틈없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 같아 보지만은 이 나무에서 나오는 극히 작은 향료들, 박하, 또 회향, 이 조그만 향료 식물이에요. 양념의 향료인데, 그리고 또 그 근체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이런 식물인데 너무나 풀잎하고 조그만 건데 그거를 있잖아요. 막 현미경을 보면서 십동분을 해가지고 내느라고 얼마나 골머리가 흔들렸겠습니까? 날마다 11조 계산하느라고. 그리고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11조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시장거리에서 긴 옷을 입고 가다가 사람들이 딱 보면 갑자기 막 너무 슬프게 막 거기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주여 나는 하루에 11조를 하고 3번씩 기도. 이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골반 기도 같은 거 안 해요. 언제나 보이는 데서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11조를 규정하고 있는 율법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11조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곡식, 포도주, 기름 이거 바치라고 그랬는데 바치라 그러지도 않은 것까지도 지금 그 풀잎하고의 11조까지 바치느라고 인생이 힘들어요. 그 11조를요 외식으로 하지 않냐고 내가 진짜 기뻐서 하면 그것도 해야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외식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11조 바치는 것이 안지나서나 자기 기복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개념을 그냥 율법 선생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고르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부모 안 모시는 거예요. 부모한테 생활비 한 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고르반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은 이제 우리 딸들 중에서 이제 큰언니의 그 11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11조를 열심히 하는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거를 사실 제일 핍박한 딸이 큰딸이 살림 좀 하고 댕기라고 그냥 너무나 엄마를 핍박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교회를 열심히 댕기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 엄마에 대한 그 반대에 급부가 있었는지 뭐 어찌나 11조를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제가 계속 무슨 좀 도와주고 등록금도 주고 하면 거기에서 11조를 할까 말까를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정말 따로 줘야 된다니까요. 등록금까지 도와주면서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통장으로 주지를 말라 그래요. 봉투를 따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으로 보내면 거기서 또 11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여튼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11조 계산하느라고 수입도 얼마 없는데 너무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또 얼마나 주일 성수 이거 잘하는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철야 예배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그때 날짜가 그렇게 돼서 수요일 날 그때 아버지 한갑이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딱 한갑인데 딱 왔다가 얼굴만 비치고 수요예배 가야 된다고 가버렸어요. 또 아버지가 그냥 입원하셨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간호를 해야 되는데 본인만 평신도 오고 전 사역자인데 말이죠. 아침에 새벽 기도 가야 된다고. 우린 골머리를 쌓아안고 그 순번을 정하느라고. 그래서 나는 그날인지 강의를 해야 될 판인데 자기는 새벽 기도 가야 되는 거. 이제 철야 가야 되는 건 정말 목숨 걸고 이제 11조를 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믿음이라는 건 말이죠. 그 남을 편하게 하고 따뜻하고 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냥 얼마나 그 남을 힘들게 하는지 본인만 모르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집에 엄마 같고 큰 딸이니까 그 카리스마가 또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 다 참 말씀 듣습니다. 제가 옛날에 엄마가 교회 열심히 댕기고 새벽기도 갔을 때도 제일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저라고나 할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 주시잖아요. 언제나 그냥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요새 빨리 치매가 또 왔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기쁨이 있는가 하면 또 기쁨도 없어요. 그냥 가야 된다는 의무적 이런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게 있다는 걸 봤어요. 네 딸들 중에서 혼자만 큐티를 안 해요. 나눔이 안 돼.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다니죠. 그냥 누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겠는데, 예. 그냥 11조 하면은 제가 그냥 우리 언니 때문에도 11조가 하기가 싫어질 지경이라니까요. 그냥 추나자매 얘기했지만 말이에요. 이게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사랑해서 해야 되는 것.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언니한테도 순종을 했다는 거지. 그냥 어떻게 하면은 큰언니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아유 그게 다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은 또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것이 인이 뭔가 하면 의가 뭔가 하면은 정직과 공평해, 올바름과 정의예요.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자기 이웃에게 올바르게 처신하며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의라고 그랬어요. 이는 긍휼과 자비, mercy, 불쌍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베푸는 친절이나 호의를 의미한다. 그래서 신은 피스티스, 믿음, 신앙, 신실,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확신이나 믿음을 말해요. 정말 참 미국 대통령 카터는 멋있어요. 취임 때 미가서 6장 8절을 인용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거를 정말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도 사랑도 다 버려야 될 그 상황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치우치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러니까 11조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여러분들 11조하고 무슨 주일 성수 이거 필요 없어. 의와 인과 신만 행하면 돼.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 또 의와 인과 신만 이것은 또 필요 없고 주일 성수와 또 11조만 해야 된다. 이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모두가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신앙 고백으로 이런 드려지는 예물이 돼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인도자인 경우에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24절에 보면 소경된 인도자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무엇이고 약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꾸로 합니다. 술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려고 헝겊에 걸러 마시면서 이 사소한 건 지키면서 엄청난 부정한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응? 안식일은 900m 이상 걷지 말고 이런 거는 다 지키면서 부모님 생일 챙기고 뭐 다 챙기면서 그냥 마음대로 간음을 행하고 뇌물은 마음대로 받고 부도도 마음대로 내는 거예요. 이 사소한 율법은 그렇게 지키면서 진짜 중요한 거 남의 돈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이제 그래서 진짜 바카오 해안가 근처에 11조까지 드린다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냥 그 추나자매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온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욕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추나자매는 참 불쌍해. 어쩌다가 저 교회 가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추나자매 그 얘기를 이렇게 읽어드린 거는 그 표현이 그거예요. 내가 너무 하고 싶지만은 내가 온전한 11조를 못해서 이게 걸린다. 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써서 11조 하는 게 기분이 나쁘고 해보니까 그냥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당연히 해야지 될 거를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가난하다고 11조 못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8장에 극한 가난한 가운데서 마게도니아 교인이 극한 가난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부자지만 헌금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추나자매의 믿음은 그래도 극한 가난 가운데서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는 거예요. 그 돈이 1,000원이건 2,000원이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된 사람이 아니었겠냐 이 정도로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언제까지 참으려 그러면서 이걸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보고만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찝어서 했더니 이번 주에 또 올라왔어요 글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자기는
칭찬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칭찬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큰 자라 여기며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저였기 때문에 그냥 두렵고 떨리고 숨골만 싶었대요. 수요 예배 오기까지 마음이 무거웠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모두가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고 피하고 싶었대요. 적어도 수요 예배 오기 전까지는 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본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것인지 몰랐대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부자 청년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는 내 얘기를 하나도 못 들었는데 이번에 큐티하면서 정말 내 얘기도 절절히 들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꾸짖는 자, 바로 제자들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내가 바로 꾸짖고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분이 여기셨겠구나. 왜? 나는 목장 식구가 늘면 지금 있는 사람도 못 섬기는데 왜 오는 거야 하는 마음이고 목자님은 왜 맨날 그걸 데려오는 거야. 그리고 목자님이 차로 목장 식구들 다 태워주고 전화 신방하시고 저까지 섬겨주느라고 늘 바쁘신데 손 하나 까딱 안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목사님께서 내 나눔을 읽어주시나 안 읽어주시나 이것만 바라면서 읽어주시면 너무 좋고 안 읽어주시면 섭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했던 이런 형편없는 나를 보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에 야단쳐 주시니 감사하고 언제까지 참으려 감사합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내가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알고 보니 목사님 말씀처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나를 둘러싼 이 모든 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저는 다행히 돈이 없어서 예수님과 우리들을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추나자매가 가난하니까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지요. 예. 제가 부자면 얘기하겠어요? 무서워서? 예.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게 복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진짜 문자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얘기를 새겨드렸으면 좋겠는데 문자적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 손과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이 말씀이 제게 임하여서 아프지만 모두가 나의 믿음을 인정해주는 상석과 상자에서 내려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탄식에 가까운 사랑은 정말 내 손과 발을 찍어내서라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상자와 상석에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찍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또 올려줬으니 어떡하죠? 예, 정말 우리 인터넷의 상자와 상석은 혼자 차지하고 있잖아요. 또 올려줬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양육이 되어서 가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나 가버릴 거야. 이러면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올소이다 하고 이렇게 양육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런 11조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11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질 때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징표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기적을 전 이런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이제 우리의 복받을 찐저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서 복받을 찐저가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이제 그 주보에도 우리 이정자 집사가 제 담도암이 말기였는데 암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인터뷰했어요. 무슨 말씀을 받았나 어느 기도원 갔다 왔냐 다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암에 걸렸거나 안 걸렸거나 여전한 방식으로 공동체 생활을 한 것밖에는 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냥 누워서라도 목장 예배를 꼭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큐티도 잘 못하는데 목장 식구들이 더 절절한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해주셨대요. 목사님이 왜 공동체를 강조하셨는지 알 것 같다고. 저는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한 편인데 이렇게 와서 말씀을 양육받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천국으로 이사 가는구나. 이 세상 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이가 자궁에서 세상에 나갈 때 약간의 괴로움을 받는 것처럼 죽음도 더 큰 세상으로 가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각오였다고. 극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그 자재를 공사를 하고 쓸데없는 자재를 쓰레기처럼 처분해서 할 수 없이 갖고 나왔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자재 횡령으로 누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목을 훈련을 앞두고 있잖아요. 감옥에 구치소에 가셨다니까요. 열흘 만에 어저께 무혐의로 나왔어요. 저는 그냥 이런 게 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오직 이제 주를 위해서 사실 것. 또 딴 분도 어저께 최장암인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 기도 모임에 기도 나눔에 올렸는데 그냥 암이 없어졌대요. 말기암인데. 그냥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것보다는 이 추나자매가 깨닫는 게 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는 게 더 기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정말 이런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이거가 주님이 미워서 이렇게 화를 선포하셨겠어요? 미워서 너는 죽어라 선포하셨겠어요? 우리 하나님 내 아들이 다 똑같은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사랑하겠어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아들 더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이 가실 때가 가까워서 자기 같은 백성, 고향 식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돌아오라고 너 진짜 죽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정말 지옥 간다니까 너 정말 지옥 자식 된다니까. 이건 너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망하기를 원해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거의 우리들 교회에 지금 수요예배 딱 한 번 나오신 분이 이 글을지에 올려주셨어요. 자기 남편하고 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하고 진짜 안 살으려고 했는데 그냥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남편한테 최후 협박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그랬더니 한 번만 더 술 먹으면은 법적으로 처리해도 좋다고 각서를 써서 건네주면서 믿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금세 또다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벌써 몇 번째 각서인가? 이제는 수치심도 없는가? 그 뻔한 거짓말, 못할 약속,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모멸과 증오심에 그래도 또 이번만은 참말이기를, 내 의심이 잘못이기를, 그랬는데 여지없이 이틀도 되지 않아서 뻔한 이유를 대고 술 냄새가 코를 자극시키는데도 내가 신경과민이라고 과잉 반응한다고 도리어 몰아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몰래 버리지 못한 술병을 딸아이가 자기 방 문 뒤에서 찾아서 슬픈 눈으로 전해주면서 아빠 혼내지 말라고, 빨리 아빠 병원 데리고 가라고. 자, 뉴스에서 전합니다. 어떤 엄마가 자식들 데리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이 심정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오로지 견뎌내야 하는 죽음 같은 시간들. 언제까지나 마지막으로 지친 마음과 몸을 위로받을 수 있는 곳 80 넘은 노모에게 가서 털어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우리들 교회에 이제 온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엄마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엄마 내가 혹시 이혼하게 되면 그건 너무 힘들었구나 하고 이해해줘. 정말 미안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애들 봐서 참어라. 이제 참았던 눈물이 끝도 없이 흘렀대요. 늙은 엄마는 거친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시고 네 막내 외삼촌이 술로 50도 안 돼서 죽었다 그러시면서 응? 내 남편이 그 지경이냐 물으셨어요. 팔남매 중에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자식이 돼버린 나. 늙으신 부모님께 끝까지 숨기고 싶었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엄마 품에 토해내고 말았는데 그 80 넘은 엄마가 이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우리 집 근처에 혼자 사신 엄마는 매일 사위한테 전화해서 밥 해놓고 먹으러 오라고 하시고 안색을 살피고 마누라가 못돼서 자네 힘들지. 우리 딸이 자네 힘들게 할 거야.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보약해서 먹이시고 친엄마가 돌아가셔서 돌봐줄 엄마가 없어서 자네 너무 불쌍하니 날마다 이렇게 나는 단죄만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사랑으로 사위의 가슴을 녹이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물었대. 아버지 제일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했더니 나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너 그러시고 이것이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 술 먹는 남편, 말 안 듣는 자녀, 계속 아침에는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주면서 술 먹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돈도 없는데 술 먹느라고 수고하셨다. 해장국 끓여주고 보약 갖다 주고 그냥 넘어지면 또 넘어지고 오뚜기처럼 또 해주다 보면 그 사람 안 고쳐져요. 알코올 중독자 어떻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근데 내가 달라지는 거 있죠. 내가 그냥 술을 먹든지 말든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암초는 안 없어지는데 성령이 임해서 내가 이 물을 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이 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직 그게 안 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괴롭혔던 우리 그 도용이가 말이죠. 군대 가가지고 와서 지금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얘 아들 때문에. 근데 본인이 와서 이렇게 휴가 잠깐 나와서 들렸어요. 우리 모두 아는 보석, 우리들 교회 보석. 그렇게 속썩였던 도용이가 진짜 자기 입으로 처음 나와서 간증했어요. 그동안 편지는 받아봤지만은 얘가 그랬어요. 자기는 조교로 있는 김도용이래요. 14살부터 방학이 시작해서 중학생 때 벌써 술, 담배, 싸움, 본드까지 다 했고 고등학교 때는 여자에게 관심이 생겼고 겉멋이 들어서 이 여자 저 여자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그냥 이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해서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낙태까지 했다고. 부모님 우리들 교회를 찾아오셔서 목사님을 만나 눈물로 오픈하셨고 교회 오기만 하면 용돈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군대 가서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은 군대까지 가서도 갑갑해서 타령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고민 끝에 교회를 나가보라는 상담병에 말에 교회를 나가게 됐고 첫 예배 시간에 지금 부모님이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을 같이 가족 찬양하고 얘가 군대 갔거든요. 부모님은 이제 해외로 떠나셨어요. 이 부모님이 다 엘리트잖아요. 부부가 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해외로 떠나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속을 새겼다고요. 아침마다 교회를 오더라도 돈 줘서 온다고 그래도 이상한 여자 하나 달고 나오고 피어싱하고 귀걸이하고 학교는 그냥 안 가고 이랬는데 이제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가족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오라고 하시는구나. 이 때가 있는 거 있죠. 한참 기다리다 보면은 나는 날마다 이런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늘 나눔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오늘 주보에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고 보면은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어느 날 나와서 얘가 이렇게 오픈을 해줬으니까 그동안에 얘가 하는 게 우리가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얘가 입으로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주일마다 교회 나가게 됐고 그리고 조교가 되게 하셨고 인생의 비전도 주셨다고 조교라는 경험을 통해 나같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사가 되어 그들을 인도해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제시해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 나라 끝까지 갔던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것에 감사하며 펑펑 눈물을 흘리고 부모님의 소중함에 울고 철부지같이 행동했던 것을 깨달았을 때 또 우리 그 청소년 김영민 목사님이 면회 오시고 큐티책도 달마다 보내주셔서 9년 동안 함께한 담배를 끊은 지 3달이 되어가고 있고 아유 잘났어요 정말 3달이 되어가고 있고 정욕과 탐욕의 세월을 끊게 하셨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지만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분들이며 저보다 수준이 높고 절제력이 있으니 저를 위해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냥 탁 하면서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나는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이게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이런 기적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암도 낫고 사람도 돌아오고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 남편도 이렇게 섬기니까 이분이 간암으로 완전히 죽게 생기셨는데 글쎄 간 이식 받아서 지금 살아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도. 자,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라고 남편이 수고하고 자녀를 수고하고 그러니까 이 도영이 엄마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선교를 하시잖아요. 아들이 속색이지 않았다면 선교하시겠습니까? 남의 아들을 내가 내 자식처럼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복 있을진저 인생을 살려면은 우린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 나의 지식으로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거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 자식이 되게 해야 돼. 내 자식
내 교인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보다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분별이 안 됩니다. 헛된 맹세한 것도 자녀에게도 그러고 한 번 맹세한 건 우리가 지키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사소함에 목숨을 걸고 의와 신을 버리면 안 돼.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인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복이 있을진저 인생을 살려면은 그러므로 이제 천국 자식이 되게 해야지 되는데 정말 자식과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내 열심으로 못할 것이 없는데 결국 내 자식, 내 모든 식구들을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놨다면 이게 내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인데도 내 거, 내 자식 이거를 좀 내려놓기를 바라고 이제 내가 소경된 인도자라서 잘못 가르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과 제단의 위험을 알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특별히 참으로 내가 길게 기도하며 외식으로 기도하며 참으로 무슨 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다가 아닌가 이제 천국 문을 닫는 것에 더 나가서 천국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천국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린 복이 있을진 저 인생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부여해서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그런 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 문의 열쇠를 각자 집에 아버지가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열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때문에 너무 울고 있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집안 식구를 사랑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나 사랑도 모르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본인이 이제 빨리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 동분서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교인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 자식 만들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육지를 바다를 두루다니면서 내 열심으로 살았는데 혹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부분에 소경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닮아서 우리 교인들이 지옥 자식이 배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목사를 닮아서 정말 목사 그대로 닮는다고 교인들 중에서 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소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교인들이 닮는다면 연자맷돌 가지고 죽어야 될 죄인이 저기 때문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대신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시고 대신 살려주셔서 지옥 자식이 되지 아니하고 천국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침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고 더 중요한 의와 인과신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여서 너무나 배가 불러서 신의를 버리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질병이 들려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우린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헛된 맹세도 한 번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지옥문을 가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서 의와 인과 신을 마음대로 팽개치고 신의도 잊어버리고 사소함에 목숨을 걸고 다 버립니다.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도 못하고 그래서 날마다 정말 거짓과 위선과 감춤과 이 모든 것들 정직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서로 고백을 해야지 됩니다. 특별히 부부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감춰진 것들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 남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서로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그랬을 적에 진짜 우리는 복이 있을진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 목회자와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또 목장에서도 항상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복이 있을진 저 인생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부여해서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그런 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천국 문의 열쇠를 각자 집에 아버지가 가시길 원합니다. 그 열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때문에 너무 울고 있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집안 식구를 사랑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도 모르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본인이 이제 빨리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 동분서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교인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 자식 만들기 위하여서 아버지 육지를 바다를 두루다니면서 내 열심으로 살았는데 혹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부분에 속용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닮아서 우리 교인들이 지옥 자식이 배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목사를 닮아서 정말 목사 그대로 닮는다고 교인들 중에서 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속용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교인들이 닮는다면 연자맷돌 가지고 죽어야 될 죄인이 저기 때문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대신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시고 대신 살려주셔서 지옥 자식이 되지 아니하고 천국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침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고 더 중요한 의와 인과신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여서 너무나 배가 불러서 신의를 버리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질병이 들려서 사소한 곳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을 살려주시옵시고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이 시대의 목회자와 목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서로 감추고 위선적인 것들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을진 저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께 오늘 말씀하시는 외식을 벗어버리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잘나지는 못해도 돈이 없어도 진실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실할 때 외식을 벗어버리고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 그냥 그것만 하면 주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못나서 모질라서가 아니라 주님 나의 위선과 가식 때문에 주님이 너무 지금 화가 나셨습니다. 우리의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외식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 있을진저 인생이 아니라 복이 있을진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